안녕하세요. ABN 곽상욱입니다. 오늘 우리 희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한바탕 치르고 이제 에덴 동상 동편, 어찌 보면 어느 이렇게 좀 풀도 적당히 있고 나무도 적당히 우거져 있는 곳에 거처를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가까이 보이고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그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겠죠. 창세기 4장은 그 비극적인 죄의 시작 이후에 인간의 첫 번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죠. 방금 전까지는 니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기에 바빴던 둘이었는데, 이 둘이 이렇게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간단하죠. 그냥 좋은 것입니다. 비록 죄라고 말하기도 어찌 보면 모호했던 그 상태가 아담과 하와 서로에게 심겨져 버렸지만, 여전히 아담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했고 만지고 싶어 했고, 그리고 함께 잠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짙은 어둠이 깔리는 그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가인을 낳고 미역국을 먹으면서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손을 잡고 애정을 느끼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고 선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희망, 그 희망을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문제 상황 앞에서 절망을 하죠. 아주 작은 일에도 말입니다. 때론 친구가 어정쩡한 표정으로 내게 내뱉은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고 밤새 끙끙 앓기도 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하나 잘못 풀어서 가끔은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걸리면 걸리는 대로 우리를 자꾸 어려운 문제, 더 깊은 문제, 그리고 그 끝에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시선을 어디로요? 희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이 이야기의 잠깐 연장선상을 우리 사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시작과 함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계속해서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삶을 조명했던 이 기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물론 그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중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낳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아이를 하나 넣으면 그 아이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고 아이 때문에 생길 그 고생과 인생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근심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죠. 왜요? 그 두려움이 이 생명에 대한 의지와 희망,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루어낼 그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야 할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야 할지, 얼마나 많이 고민해야 될지, 그것이 고통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그 희망을 거부하는 것이죠. 때로는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경 기자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겨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 고난, 고통,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파괴되는 그 결정, 스스로 고난을 입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인생을 보고 나서 그 인생이 있기까지 그 인생의 그 희망을 있게 해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낳고 이것에 누적된 힘을 보았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오늘의 이 일상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를 괴롭히는. 하지만 어찌 보면 이 창세기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낙호를 강조했던 그들의 이 의지 속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재림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매일매일 사람과 부딪히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근심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가인일지라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일지라도, 그 가인이 내 마음을 찢어 발길지라도 그 아이를 보면서 희망을 믿는 그 의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의 재림이 더뎌 보일지라도, 비록 교회가 쇠락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비록 내 삶이 궁핍해질지라도, 비록 내 삶의 품성이, 내 삶의 신앙이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게 주셨다. 이 생명을 내게 주셨다. 긍정. 나에 대한 긍정. 미래에 대한 긍정.
희망, 그 희망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찌 보면 변변하게 집도 짓지 못했고 여전히 어정쩡한 에덴으로 돌아갈 수도, 그리고 이곳을 떠나 어느 곳으로 나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방금 전까지 미워했던 사람과 동침하고 아이를 잉태하고 그리고 낳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나를 압박하고 나를 절망으로 내보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외쳐야 될 것입니다. 아니, 괜찮다. 아니,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이 문제를 헤쳐나갈 것이다. 분명 해결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오실 것이고 예수는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예수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실 좀 복잡하고 삶이 어수선해서 저 스스로도 잘 정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희망의 길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희망의 그 순간을 위해서 향해서 저 용기 내게 도와주세요. 사단이 계속해서 귀에다 대고 절망을 읊조릴 때에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지만 진실은 아니라고 외치면서 사단을 밀쳐내고 예수님 손 붙잡고 이 순간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신, 희망을 주게 오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수께로, 함께 희망으로 가시죠.